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도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영국에서 목회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해외에서 선교의 사역을 품고 선교를 나가기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인과 함께 1859년에 이제 목회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 사역을 나가게 됐죠. 중국으로 이제 사역을 나갑니다. 중국에서의 그 선교의 삶은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내도 임신하였고, 그래서 그 선교 삶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동료 선교사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태중에 있는 아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잘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아내마저 그곳에서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끝까지 선교의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선교를 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연찮은 기회로 조선의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땅에 가는데 이 조선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배는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이 선교사님은 배에서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책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조선 땅을 밟자마자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죠.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태중에 있는 아이마저 잃고 26세의 젊은 나이에 머나먼 이국 땅에서 목숨을 잃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자신이 살고 있던 나라를 떠나서 이방인의 나라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생애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가 만약에 중국에서 아내와 태중의 아이를 잃고 그곳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철수하여서 영국으로 돌아갔다면 그분은 조선 땅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 것 아닐까요?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아내를 잃고 태중의 아이를 잃고 26세의 젊은 나이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인생 가운데 왜 기근이 찾아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죠. 너는 아버지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가고자 그는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에 도착했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 땅은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허락하신 그 땅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법도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땅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땅에 사는 수많은 원주민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그 땅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도 또 앞서 말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생애를 봐도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잘 믿는 사람들,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렸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치면서까지 선교를 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그 삶 가운데 왜 기근이 찾아왔을까요? 왜 복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이 아닌 기근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 혹은 고난, 어떤 질병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길래 저런 일들을 당하는 것일까?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은 우리도 모르게 그 마음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했던 그 말들은 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점검해 봐라였습니다. 우리는 그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질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기근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적인 생각은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어떤 잘못을 했기에 저런 일들을 당하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생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목사라고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목사라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또 앞서 말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에서 기근이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땅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기근, 어떤 고난을 무조건 죄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질병을 무조건 죄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질병과 기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죄의 결과로 연결해 버리는 것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근을 만났던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중 수많은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고난을 만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기근과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기근과 고난을,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기근과 고난을 죄의 문제로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까요? 왜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 의도를 잘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죠.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행보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 그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자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래 사내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만나고 이집트로 피해서 이집트로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의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와서
사라와 함께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당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그런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문턱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두려움에 빠졌고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이제 환경과 상황을 탓합니다. 그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급기야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만난 그 기근이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조유나 양의 사건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그런 커다란 벽을 만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고, 조유나 양의 부모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든 혹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에 따라서 누구나 다 기근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기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고 그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서 사라는 이집트 바로왕에게 바쳐졌지요. 아내로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모두 물거품이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다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될 상황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생각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나오는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 싫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이지요. 왜 만약에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은 수없이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탈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자유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당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그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아멘. 바로가 사라를 불러서 동침하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수많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막다른 벽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일생을 들으면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선교사님이 죽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순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죠. 어떤 사람은 그 선교사님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헛된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직전에 이제 성경책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때 성경책을 받았던 최치량이라는 12살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그 선교사님이 죽음을 보고 나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줬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책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책을 찢어서 자신의 벽에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집에 방에 있을 때마다 그 벽지에 글귀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글귀를 계속해서 읽다가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집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춘건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성경책을 거부하였지만 나중에 호기심이 생겨서 다시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었던 그 자리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떠난 토마스 선교사님의 가정에 기근이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기근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1859년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선교를 나갔던 한 젊은 청년의 가정에 찾아왔던 그 기근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죽음은 훗날 한 나라를 뒤집어 놓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의 열매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기근을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도대체 고난은 나에게 왜 찾아왔는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훗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셨습니까? 혹시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기근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은 어떤 결과를 일으켰습니까? 그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고 그의 믿음은 더욱 성숙하게 되었죠.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당시에 그것을 잘 몰라서 우리는 이것저것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실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꾸시지요. 우리의 편에서는 실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우리가 겪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실수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기근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면 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을까? 왜 굳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음까지 몰아붙이셔야 됐을까? 어차피 선으로 인도하실 거라면 처음부터 그 일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그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행복한 인생인 것 같습니까? 고난 없이 평탄하게 지나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성장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 아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지금까지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에게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셨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당신의 자녀를 성장시키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내가 죽지 않고 중국에서 계속 살아남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사님의 시선은 조선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은 조선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내의 죽음, 태중의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선교사님이 조선을 바라보게 하였고 조선으로 나아가게 하였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변화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변화되었고 그 한 사람의 집이 훗날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하게 바꿔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 결정을 하신 것이죠. 당신의 자녀를 머나면 이방의 나라에서 이국의 나라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웠고 그 피값으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근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기근을 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죠. 우리가 그 기근을 이겨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기근에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기근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는 목적이죠.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먼저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훈련이 돼야 되겠죠. 이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가면 각계 전투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싹 드는데 기억이 나시죠?
각계 전투의 훈련의 그 구호는 이렇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하면서 계속해서 뛰어다닙니다. 왜 훈련이 전투입니까? 우리가 훈련한 만큼 실제 전투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훈련을 한 만큼 우리는 실전에서 그 믿음의 훈련의 꽃이 피워지는 것입니다. 정작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미리 해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는 미리 기근이 찾아오기 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근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했던 신약 성경의 한 인물이 있죠.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의 가시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았죠. 3번의 기도에 걸쳐서 겨우 응답받았던 그 응답은 그냥 그 질병을 갖고 살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메시지, 그 말 한마디가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왜 힘듭니까?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이상 고난은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삶공부에 들어와서 삶공부를 듣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기근을 만났습니까? 그 기근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기근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십시오. 그 시험을 통해서 당신들은 믿음의 열매, 인내를 낳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미리 그 훈련을 합시다. 미리 기도의 자리에 나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미리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기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훈련을 미리 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